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좀 독특했죠. 못 변한다? 아니다. 변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는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못 변하는 것은 절대로 못 변한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성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곤 합니다마는 저의 논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 변할 수 있다. 또 변해야 맞다. 이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변할 수가 있다. 또 변해야 맞다. 특히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이후 여기까지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의 부재, 이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일단 개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부재가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이 아킬레스건이고 또 한계와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약점과 한계는 예를 들어서 신앙의 내용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거두셨다. 이런 중요한 신앙의 고백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 고백 내용에 따라오는 이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일 때 이런 한계와 약점은 더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내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을 해야죠. 그리고 내 삶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야 맞죠. 이래야 순서가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일단 개인의 문제까지고 이런 개인적인 변화가 사회성을 띌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사회성 문제로 좁혀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 개인의 변화가 사회로 연장이 되어서 그 개인이 관계하는 주변 사회가 함께 변하는 일,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기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점은 AD 1세기 초대교회, 지금 이 에베소서 같은 편지가 쓰이고 있었던 AD 1세기 초대교회 당시와 그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났죠. 지금의 이 교회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 이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럼 그 막강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그들의 변화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교회도 정말 많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와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아니,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꾸준히 말하고 있는 논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어떤 대목이 이 점을 가장 잘 가르칠까? 성경 전체가 이 주제를 말하지만 특히 신앙의 이러한 점을 성경 어떤 부분이 가장 잘 가르치고 있을까? 저는요, 주저함 없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깝게 가정의 변화,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사회의 변화까지 이걸 잘 말해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4장 이후부터 계속 되어 왔던 주제, 이 변화를 다루는데 특별히 오늘은 더 좁혀 들어가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부모 자녀 간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과 주인의 사이의 관계의 변화, 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르침은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식 문제부터 보자면 그 당시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종속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가 있죠. 특별히 이 자리에 제 연령층 앞뒤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과거에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모습을 지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개개인의 생각이나 인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선생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당연히 매 아니면 고함이었습니다. 어쩜 그토록 아이들을 폐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보면 호랑이 선생님 이런 것은 그냥 애교 수준의 표현이고 말 안 듣는 아이들, 아직도 제가 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불러내더니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하필이면은. 근데 이 교탁 중간에 딱 앞부분부터 공개적으로 아이들 보는 데서 그냥 뺨을 한 대여섯 대 때리면서 계속 전진해서 교실 이 뒤까지 가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뺨을 때리고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한테 하다가 그냥 한번 뺨 맞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뺨을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근데 AD 1세기 초대교회 때가 그랬어요. 어느 모임회를 가도 아이들은 숫자로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조금 이따가 강조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고 아이들의 어떤 인격이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게 너무 노멀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었으니 이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4절 전반부에서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다 이 동사가 파로르기소마이라는 그런 동사인데 글자 그대로 노엽게 하다, make angry, 화나게 만들다, 분노를 유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자녀들의 분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야 뭐 자식을 정반대로 지나치게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서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되었지만은 과거 그 시절, 지난 시절에는 이 자식의 분노는 대부분 억압을 당해왔죠. 일종의 숨겨진 분노 같은 것이죠. 자식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말도 꺼내지 못하고 사회 분위기가 유교 분위기 때문에 분노를 함부로 표출했다가는 혼만 날 뿐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치 은행 잔고에 돈이 계속 적립에 쌓이듯이 이 분노마저도 자식들 입장에서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면 그 분노가 결국 표출되고야 마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일들이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제 예수 믿는 부모가 되었으니까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부모가 되었으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다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죠. 매번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뭐 많이 하는 말 있죠. 오, 그랬구나. 그 말 많이 하려며. 그래서 한때 저희 아이들 잘할 때도 어떤 세미나에서 아이들에게 오, 그랬구나. 이 말 많이 하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맨날 그랬구나.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하는 말 있죠. 그냥 무조건 잘해도 못해도 그냥 good girl, good boy. 잘해도 칭찬, 못해도 칭찬 뭐 이러고만 있으란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죠. 4절에서 그럽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좀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 부모 되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뭐라 그러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삶의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아이들이 보았을 때 부모에게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 힘들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삶의 norm,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새 기준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부모 자녀 간의 변화에 있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네요. 일단 부모 입장에서 일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부모라면 who cares?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부모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변화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 종과 주인의 변화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의 변화. 5절부터 9절이 그 내용이죠. 그 당시 종들의 처지도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의 처지와 같았어요. 비슷했어요. 당시 노예 제도가 공식화된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대할 때 그 태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막 대하든 좋게 대하든 노예는 그냥 소유물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노멀한 분위기였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아니 주인이 종한테 뭐 마음대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네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6절에 9절에서 그러죠. 이와 같이가 뭐냐? 7절에 나오는 죽게 하듯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주를 섬기던 노예들을 대하래요. 즉 노예도 이제는 인간 취급을 해주라는 그런 당부겠죠. 자, 이게 뭐냐? 이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인 발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둘을 종합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회와 관계를 현실적으로 실제로 꿈꾸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룹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처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하고, 이건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그러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굉장히 기독교 신앙 서클에서 전통적인 거니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하다. 부모들은 또 어떤가? 그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그게 4절이었고, 또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늘을 대하듯 잘 섬겨야 한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을 섬기라. 특히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럴 것이다. 6절에서 그러고. 그리고 반대로 주인들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그게 9절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새롭게 변화된 사회의 모습이고 현실이다. 이 모든 관계들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적으로 뭔가가 변화되고 바뀌는데 그 근본이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 때문이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이 분명해졌죠. 이런 식의 변화가 사회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침투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현대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사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관계까지 골고루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한 변화의 모습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내 자신과 가까이 있는 문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큰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되고 한국 사회가 변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의 가정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좁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밖에 안 됐다니까요. 거기서 시작된 그런 막강한 변화의 모습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화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인, driving force, 이게 뭐냐? 이 모든 관계들의 변화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죠. 사람은 원칙의 존재 아닙니까? 뭔 행동을 하더라도 원칙이 뒤에서 밀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행동을 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그 지정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원칙 힘이 뭐냐?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인, 이 드라이빙 포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와 관계들 사이에 중심으로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그 본문에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많이 나오는 단어, 자주 등장하는 표현,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이게 있습니다.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예를 들어서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 또 나와요. 6절에. 주인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준이 그리스도죠. 그 다음 또 나와요.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이 변화가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 변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변화였어요. 근데 이 혁명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일한 동력원, 그 driving force,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동인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시죠. 기독교적 변화란 뭐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모든 상황이, 모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God can do it, but He won't do it without us.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못 하시겠어요? God can do it. 그러나 He will not do it.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주인이 종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때 이 변화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조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나갈 때 변화는 실제로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를 둔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입니다. 또 자식들을 둔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나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다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체나 비즈니스에 하이어되어서 일하는 그런 고용인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가 다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감당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한때 그 어떤 한국의 그 예능 프로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 짧은 표현이지만 그 타이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프라이드죠.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뭐 경쟁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m a Christian. 이게요. 지금은 뭐 하도 이 말이 남발이 되고 그냥 너무 그 의미가 약해졌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 별명을 가진 최초의 집단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그들에게 별명으로 줬겠어요. 누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부모를 둔 그리스도인 자식이고 자식을 둔 그리스도인 부모고 사회에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 일꾼이고 그냥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일꾼이고 그리스도인 주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회인들이다. 잊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딜 가도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타이틀을 늘 품고 사는 굉장히 이 사회에서 독특한 존재, 그리스도인. 잊지 마시라고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에서 풍겨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비록 1% 이해하지만은 실제로 이 가르침대로 그렇게 그들이 살았기에 그 다이나믹한 파워가 그 초대교회 때 있어 왔고요. 그것이 가능했던 스토리가 된 것이죠. 언젠가 어느 성경 공부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롤 모델은 누굽니까? 롤 모델. 영어로는 롤 마를, 한국말로는 롤 모델. 롤 모델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존경이 되고 나도 그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러한 인물. 그런 대상이 있는가? 누군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다들 답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세례 베푸신 고향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동부에 처음 이민 왔을 때 나를 자식처럼 돌봐주었던 어떤 권사님, 뭐 이름도 나오고, 뭐 그것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미 알려진 유명한 신앙의 인사들, 그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이끌었던 한 목회자로서 가장 기뻤던, 좋았던 그것은 뭐냐면, 저도 현재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게 제일 반가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에서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어떤 분, 그 이름이 나올 때 제일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신앙은 과거의 추억으로 묻히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추억 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았지. 뭐 이런 이야기. 나 대학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근데 지금은 뭐야? 그러면서 과거의 그 추억으로 모든 것을 그냥 리딤해버리는, 다 그걸로 그냥 갚아버리는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신앙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으면요, 하나의 문화로 남습니다.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 이 롤 모델,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는, 그가 저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반가운 거죠. 그래서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의미가 있잖아요. 현존하는 롤 모델을 꿈꾸며. 신앙적고 존경받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인물로서 이젠 더 이상 과거의 추억 속으로만 묻히는 그런 롤 모델, 이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장로, 권사님, 이런 분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롤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존하는 롤 모델.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아이들이 뭐 Father's Day 이럴 때 축하 카드에 내 신앙과 내 삶의 롤 모델은 엄마 아빠야, 뭐 이런 말을 카드에 적어서 줄 때요, 감사되고 너무 감사하지, 기분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부담감이 듭니다. 아, 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가는 거구나.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 ongoing 이슈, 현재 진행형 이슈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이런 나름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나름 비전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이 교회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나는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 저분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워너비의 대상이 좀 많아지는, 특히 우리 교회 리더십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 그 이름이 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나는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잖아. 이런 대상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좋은 거 아니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해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 이게 단기간에 무슨 노력을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가능한 그런 교회상을 꿈꾸면서 목회해 왔고 그리고 목회하고 싶어요. 현존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롤모델.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교회 신앙생활 하실 거고 이 관계 속에 다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이 타이틀이 지울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꿈꾸면서 살 것이다. 항상 다짐하지만 이 변화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새롭게 출발해야죠. Let's go.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난 그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 라는 그런 롤 모델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꿈꾸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보는 귀한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중심이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가두는 참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처럼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신 모습, 섬기는 모습, 사랑의 모습, 겸손의 모습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탄생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에너지를 불러 넣어주고 특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상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만남,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